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적은 숫자지만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감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땅에 살 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믿고 그리고 확신하시고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2주 전에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파송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와 선교사 파송을 받을 때 마지막 식순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제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동안에 믿음도 없었고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저를 믿음의 동역자들이 저를 믿음의 눈으로 봐줬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실수하거나 삶에서 그분들을 향하여 만족하고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 때도 저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래도 저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언젠가는 사실 거야 이렇게 믿어주고 저에게 용기를 주었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오늘의 제가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때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냐면 저분들은 저를 위하여 믿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씨앗을 많이도 뿌리는구나. 저분들의 결실로 제가 목사, 선교사로서 파송받지만 그 믿음과 사랑의 어떤 씨앗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 맺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각자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봉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고 섬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을 심느냐 무작정 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뭐라 하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게 하라.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때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에게 축복의 어떤 통로가 된 사람에게 잘해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공동체에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사님께 잘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부둥켜 주고 나의 힘든 것을 돌봐준 사람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잘해야 됩니까? 내가 만나는 상대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입니다. 비록 나에게 해를 좀 입히고 나의 마음을 몰라줘서 오해를 사게 하고 나의 마음에 좀 아픔을 주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은 잘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착한 일로 더 잘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서로 잘해야 됩니다. 서로. 가령 내가 잘하는데 상대방은 좀 서운하게 한다. 그런다고 잘하는 것을 멈추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 걸리지 않아 그 상대도 나에게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심성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를 좀 선하게 하면 내가 일어나는 이 감정에 먼저 생기는 것은 뭡니까? 대항하고 싶고 그거 똑같이 나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가르치는 사람, 나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잘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자카르타 이 애들에게 잘합니까? 그 애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들 용서받고 제사함을 받았다면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심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것을 심습니다. 근데 하나는 나쁜 것을 심습니다. 근데 씨앗을 심을 때는 그 열매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랑을 심고 헌신을 심고 그리고 믿음을 심는 사람은 그 상급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을 보장해 줍니다. 근데 반대로 나에게 저주를 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심고 그리고 온갖 죄악을 심는다면 그 사람은 죄를 저지르거나 나쁜 마음으로 생활할 때는 어떤 열매가 맺는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는 그 순간에 멸망과 저주라는 그런 열매를 그 사람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말 우리 공동체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선교사님, 형제 자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하십시오. 비록 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를 받더라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내 마음에 착하고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눈물로 그때 아픔은 잠깐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든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송강호, 이름이 참 좋지 않습니까? 송강호. 한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 이름입니다. 송강호, 너는 어떤 열매를 심었냐? 정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잘했냐? 그리고 서로 어떤 성도들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었을 때 용납했냐? 그리고 그들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이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데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대답은 S. 이런 말이 쉽게 안 나왔습니다. 마음으로는 알겠습니다. 마음으로는 나 그거 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돌이켜보니까 자신있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이 본문 내용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정말 발견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제가 이 어떤 말씀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이유는 제가 말씀으로 극복을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우리 자신의 심성, 죄를 갖고 있는 우리의 심성을 갖고는 이런 말씀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시키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 말씀에 성취한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지금 비록 내가 이 말씀의 삶을 이룰 수 없지만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내가 계속 그런 삶을 살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 힘든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록 남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정말 그러한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정말 몇 년 동안 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그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좀 정말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의 어떤 행실을 삶을 살면 좀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제 어떤 위치도 보여주시고 제 삶의 기쁨도 주셔야지 이게 무엇입니까? 안타까워할 때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들이 엄청나고 풍성하게 내가 축복해 줄게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낳은 자식이 몇 명입니까? 네,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까? 왜 고개만 절레절레 흔듭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네, 엄청나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자식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았습니까?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 축복을 오늘날 우리를 보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이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달 둘다 기도해서 적게는 아니 정말 많게는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때 안 이루어져라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이 그 열매를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찬미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내 삶에서 그 믿음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스라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나라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경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울왕은 무슨 씨앗을 심기 시작하면 자신의 멸망과 저주의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의심하고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근데 그 불과 하나님이 준 그런 축복,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몸으로 받는 그 인기가 사울에게는 생명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보다도 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 있는 왕이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모든 가문이 멸족을 당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한 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의 생명을 지닌 모든 사람은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고 자카르타 그 빈민굴에 알지 못한 아이들을 손을 잡고 끼안고, 그리고 정말 능숙능한 스페인의 그 말이 아니더라도 그냥 마음으로 교감하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 일을 쓰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일어나서 잠잘 때면 그 사람은 죽음의 그늘 속에 막 헤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정말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을 때,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이 뿌리는 씨앗은 뭐였냐면 눈물의 기도의 씨앗이었습니다. 어떤 해를 두렵게 하더라도 다윗은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을 다윗은 어떠한 순간에도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뿌린 그 씨앗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눈물의 기도의 그 씨앗은 엄청난 찬란한 축복의 열매가 되어 다윗의 생애를 이제 시작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축복의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확장시키는 선봉의 대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던 것입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너무너무 지나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썼습니다. 야, 요셉, 너 정말 나쁜 놈이야. 니만 이쁜 아이고 이놈 새끼. 때가 돼서 형제들은 종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종으로 팔아가지고 그 불행은 끝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하인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시련을 당했습니다. 근데 요셉의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감옥에서나 어떤 종으로 팔려간 그런 시절에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축복을 누립니다. 희한하게도 감옥에서 요셉을 만나는 사람은 희한하게 요셉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요셉이 뭐라고 시키면 어느 사람 주저함 없이 요셉 그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 친구를 한번 해보지. 요셉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씨앗을 뿌렸냐면 하나님께 불평불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편이 되어 이 불행을 끝을 맺어주고 반드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그 믿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씨앗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정말 사울의 그 씨앗보다는 다윗과 요셉의 그 생명의 씨앗을 낳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로 살고 있고 그런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구나. 비록 그 믿음의 씨앗들이 지금 그 자카르타 사는 어른들과 아이들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지만 우리들 다음 세대 그이들 중에 이 파라과이를 움직이고 자카르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요셉과 정말 다윗 같은 이런 인물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것에 정말 덥고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내 삶이 축복의 삶이 되고자 이런 삶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면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수확기가 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열매를 딱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열매가 태어났습니다. 생겼습니다.
그러면 씨앗을 뿌리는 그 시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안 돌아갑니다. 이 씨앗의 그런 어떤 책임은 씨앗을 뿌린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외나무 다리에서 나하고 최고의 라이벌, 항상 원수지간을 지냈던 사람하고 만났습니다. 나는 원합니다. 너희 친구, 우리 옛날에 왼수였지만 이제 화평하세. 자네 길 좀 비껴줘. 그렇다고 그 상대가 길을 비껴줍니까? 절대 안 비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씨앗이 돼서 내일의 열매로 태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력을 믿고 영향력을 받고 또 내 어떤 행동에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내일 그 열매는 다시 보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친절함을 줄 것이고 내가 힘들었을 때 용기를 주지만 반대는 나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는다면 내일의 그 사람은 나에게 원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나의 은인이 되지만 나에게 아픔과 악의를 갖고 품는 사람은 나에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원수까지도 우리가 품어서 선한 행실과 선한 마음을 오늘 삶에서 보여준다면 우리의 공동체를 나가서 나를 모르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그 사람까지도 나에게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이 되고 나에게 씨앗이 열매가 되어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카르타 그 애들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무엇이나 그 어떤 믿음이, 그 열매가 지금 당장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의 하나님은 그 몇천 년 후에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를 탄생시켰습니다. 지금 믿음을 갖고 씨앗을 뿌리십시오. 비록 그들이 변화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단 한 생명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갖고 자기가 다시 정말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모르지만 이 세상에 믿음의 이 릴레이는 정말 쉼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믿음의 이 씨앗은 뿌려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카르타 저 지역을 들어가니까 대부분 차지하는 앉아있는 부류가 어른입니까? 아이들입니까? 아이들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날 때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이 아이들은 어른으로 장성합니다. 근데 정말 저 아이들이 커가지고 자카르타나 정말 여기서 자면 한밤중에 정말 오토바이 수십 대를 놔두고 술 먹고 싸마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애들이 성장해서 학생이 되고 젊은이가 됐는데 이 애들은 그때 가서 내가 선한 마음, 선한 행실로 정말 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자카르타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엄마 품속에 있는 아이들에도 소중하게 감싸고 소중하게 안아줘야 됩니다. 이들이 지금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전하는 말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변화시키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님이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 어린 새싹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일을 맡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정말 자카르타 그 속에 마약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숨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생명을 낳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